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5절까지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적혔습니까? 네, 간과하심의 은혜.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엄청 하고 싶었습니다. 엄청 하고 싶었고 새벽에도 잠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꼬맹이 때 수십 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이렇게 과자를 파는 구멍가게 그런 것들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네마다 있는 작은 가게 이걸 뭐라 한 줄 압니까? 말씀해 보시죠. 다 틀렸어요. 저는 이제 뭐라든 전빵이라고 들었죠. 전빵이라고 했죠. 우리 청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전빵이라는 게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아니 점치는 집 말고요. 전빵이 점치는 집 말고 이 동네마다 다 있었는데 재밌는 게 그 전빵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조그만 이 노트가 한 개 두 개씩 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게 뭐냐니까 그 동네에 외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옷이 아저씨 뭐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죠. 이게 그때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보셨습니까? 그런 거. 우리 동네도 하나 있고 여기 뭡니까 인제대 앞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몇백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주인이 없어요. 그냥 뭐 동네 사람 와가지고 적어놓고 그냥 뭐 얼마 가져간다고 그래 이제 적어놓고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게 거래 방법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전국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어느 동네에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홍수 때문에 이 전빵도 크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전빵 주인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외상노트예요. 외상이 적혀있는 이 외상노트를 찾았는데 사실 이 예화가 대단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가게 주인이 홍수 위에 얼른 가가지고 가게 이 장부를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이게 뚝 열었는데 사람 이름하고 날짜는 적혀있는데 돈이 돈이 이게 물이 들어가지고 희미하게 지워져 버리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빵 아저씨가 딱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신앙 고백이 되더랍니다.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죄도 이렇게 지워주셨는데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지워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앞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대자보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죠.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외상 장부는 없으니까 양심껏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물어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력자여 동력자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내비게이션을 되셔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거룩한 변화, 즉 성호가 된다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말씀해 보시오.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장로님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이전에 살던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고요, 말씀의 법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오경 중에 두 번째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뭐냐니까 애굽을 탈출한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엑소더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을 히브리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뭐를 때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들은 왜 죽지 않은 거죠? 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긴 거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방은 두 글자니까 두 음절이니까 짧고 문설주는 길죠. 이건 길다고 생각해서 저 기둥처럼 이렇게 이거죠. 문설주와 인방에 뭐를 발랐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히브리 민족 이외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이외에 다른 민족 누구라도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정답은 출애굽기 12장 38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누구도 같이 했다고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같이 나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대변하는 겁니까? 그들도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히브리 민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피를 바른 효력이 그대로 그들에게도 적용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보편성. 구원이 특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다, 특별한 계층에게만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걸 이제 구원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문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1711.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뭐를 속합니까? 죄를 속하죠. 왜? 피를 통해서 이미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말씀하셨으니까 피가 발려져 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음이라는 대가가 이 집에 발려져 있다 이거죠. 이 집에 치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사자의 목적은 뭡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이미 그 앞에 어떤 생명이 죽음으로 다 발려져 있는 거고, 피가 죽음이라 했기 때문에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대속돼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으면 그 문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족속과 민족의 사람이라도 안전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심판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움을 나타내시는데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그러셨어요? 금방 죄를,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관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관가한다,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가한다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은 볼간자를 씁니다.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자는 뭐냐니까 초월할 과자, 지나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 보긴 보는데 어떻게 써본다고요? 초월해서 보고 지나치도록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레시스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도 무슨 뜻이냐니까 지나가게 하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안 떠오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관가한다, 이게 이런 무관심하다라는 의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관가하시면은, 관가한다는 이 의미에는 또 뭐가 또 다르냐니까,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척 한다라는 의미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가한다는 의미는 무관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봤는데도 못 본 척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관가하심에서 강조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딱 이겁니다. 관가하심에 대한 강조의 의미가 뭐냐? 이게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의 전체 중심이란 말이죠. 관가하신다, 이 말은 무관심을 초월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도 관가하심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수백 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넘어가면서 장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온 절기가 뭐란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온 절기가 넘을 월, 넘을 월, 넘어가고 넘어간단 말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우리하고 똑같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뭐합니까? 우리가 광복하고 해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식민지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최대 절기로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질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이유가 문 안에 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럼 아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 안에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 안에 죄인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문 안에 죄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있으나 문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관가한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못 본 척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관가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값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오실 구약으로 따지면 메시아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고 또 죄값으로 갚아지는 것을 강조하는 게 강가하심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라고 봤더니 죄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이걸 공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대신 치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종이가 몇 장입니까? 면은 몇 면이죠? 앞면이 글자가 있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딱 한 장이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아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인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네, 그 당사자가 죽는 게 아니고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사랑으로 묻어가도록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신다고요? 네,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신단 말입니까? 초월해서 보시고 지나쳐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지 않고 뭘 본단 말입니까? 네, 대속을 본다 이거예요. 죄를 먼저 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미 죄값으로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을 찾아가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이라는 거죠. 뭐가 복음이냐? 출애굽 사건 중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정확하게 상징하는 단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기에 뭐 영시 집사님부터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100년 있다가 이 자리에 있을 존재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육체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거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 믿음 하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지만 딱 문 열고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보다 뭐가 잘났겠어요? 인격이 더 고상합니까? 뭐가 더 잘났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을 알면 알수록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단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다라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피를 바른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피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우리도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면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지만 주님께서 옆에 서서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뭐랍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잘 보시라고. 어떻게 피가 발려져 있는 거, 은혜가 덮여져 있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강가하시겠는가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도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강가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죄로 쌓여져 있는데, 이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도배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좋죠. 도말됐다. 그런데 우리 죄가 그죠? 주의 보혈로 도말시켜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씻어달라는 말 아닙니까? 죄는 있는데 주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으나 감가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넘어간다. 이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예견되어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에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선교중앙교회 본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난 줄 알죠? 그러면 이런 감가하심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 질문을 오늘 보면 그 다음 절에 질문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뭐랬습니까? 그런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감가하심으로 나타내셨죠.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감가하심으로 25절 26절에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의롭게 살라라고 3장 2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감가하심으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지 않고 대속의 피를 보고 넘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죄에 대한 감가하심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켜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거나 위배되거나 초과하거나 모질하거나 이게 전부 다 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관역에 대하여 쏘는데 그 관역에 대하여 목적대로 부족하거나 지나치거나 잘못 맞거나 이게 전부 다 하마르티아라 그래가지고 죄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 죄를 이런 무시하면 됩니까? 다시요. 못 본 채 하면 됩니까? 감가하심이 그게 뜻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초도부터. 감가하심의 의미는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못 본 척 하는 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죄하거나 우리가 떠벌리면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가하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를 들면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또 안수 집사님이셨던 스테반 안수 집사님처럼 내가 죄인 앞에 있는데 죄인들이 돌을 던져가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고 나는 저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 죽어가지만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죽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신앙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 그럽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품고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따르실 때 마지막 단계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들? 창을 찌르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도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품고 죽을 수 있는 것.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품을 수는 없죠. 다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이 나고 여러분 심중성에 강구하심이라는 이 단어와 의미가 정확하게 이제 안착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숙제를 드릴 텐데, 숙제가 뭐냐면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누군가의 죄에 대해 깨닫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강구하는 진짜 강구하심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죄를 보지 않고 대속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보니까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우리도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낸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예수님처럼 그 죄를 짊어질 수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되도록 강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살다가 우리가 마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딱 하루를 마감합니다. 침대 곁에서, 이불 곁에서 딱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딱 묻는 게 뭐냐니까, 오늘 네가 의로움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 불충한 사람, 그리고 내 눈에 보인 그 상대에 대한 죄가 보였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단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 하기 바쁘고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쁘고 때로는 일주일 동안 내 죄도 한 번 회개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때도 사실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신앙한다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야야야 너희도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26절 말씀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 삶의 일상이 되면, 우리 삶의 일상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굴 정죄하고 누굴 비판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단 하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내가 천국으로 인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기둥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먼지 같은 뭐라고요? 티끌은 그래 어떻게 그래 잘 보냔 말이죠. 왜? 금방 말씀하신 간과하심을 통한 의로움이 내 삶에 묻어있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렵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내가 모르니, 그러니 자꾸 내가 죄를 짓고 내 회개만 하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고 받은 이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심령들을 위해서 내 눈에 보일 때마다, 그런 제약들이 보일 때마다 와, 야 저분 저럴 줄 몰랐는데, 이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떠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과하는 그 심령, 그리고 그 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과하죠. 우리도 그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간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800만이라고 칩시다. 800만 가운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보겠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존재가 과연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사는 존재가 과연 얼마나 있냐? 이 안타까운 가운데 호소하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숙제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감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보일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로마서 3장 26절의 말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왜? 하나님을 닮은 강구하심의 은혜를 베푼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방에 외상장부가 적힌 외상값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지어진 것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구하심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구하심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못 본 척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죄는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죽는 게 아니라 대속 죽음이라는 이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죄인이나 장자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피를 믿음으로 발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적용되고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까지 영적인 숙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진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딱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이 부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격이 고사합니까? 배워봐야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요?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은 것, 그리고 그 덧입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방법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교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